북돋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돋음입니다. 북돋음. 북이 있네요. 근데 왜 있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북돋음입니다. 마치 북이 있네요, 정말. 공교롭게도. 예. 여러분 혹시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은 사이클 선수로 유명한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뚜르드 프랑스 사이클 대회에서 2009년까지 7연패를 했습니다. 7번 경기를, 그러니까 이게 몇 년마다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7연패를 했어요. 7연패. 7번을 연속으로 계속해서 우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더 유명한 것은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가 암을 이겨냈습니다. 암에 걸렸는데 암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2015년도 작년에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나왔습니다. 영화가 나왔어요. 근데 그 영화 제목이 뭐냐 하면은 더 프로그램이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그 밑에 붙은 소제목은 이렇습니다. The True Story of the Greatest Deception of Our Time. 이런 제목이에요. 제 영어가 짧아서 못 알아들으시겠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포츠 영웅이 되었나 그런 내용을 다룬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처음에는 스포츠 영웅이었다가 가면 갈수록 약물을 사용해서 그가 거짓말로 우승을 하였나 거짓 명성을 얻었나 그런 좀 다소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1990년도에 이 사람이 한창 활약을 할 때에는 여러분 혹시 스포츠 선수들이 그들이 혹시 약물을 사용해서 기록을 높이려고 하는 그 시도를 막기 위해서 도핑 테스트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도핑 검사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들의 혈액을 채취하거나 그들의 소변을 채취해서 그들이 어떤 약물을 먹지 않았나 이렇게 검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90년대까지는 이 도핑 테스트가 그렇게 정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근육을 강화시키는 그런 약이 있었는데 EPO라는 약이었어요. 근데 그 약이 처음 나왔을 때에 이 랜스 암스트롱이 이 약을 복용하여서 그의 근육의 근육 강화제를 맞고 그가 선수로 뛰었을 때에 항상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도핑 테스트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2000년도가 지나서 그가 은퇴를 했다가 다시 은퇴를 번복하고 다시 선수 생활을 하기 시작했을 때에 이제는 도핑 검사가 너무 정밀해져 가지고 그 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해낸 개발한 방법, 자기가 개발한 건 아니고 자기의 매니저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개발을 했는데 어떤 걸 개발했냐 하면은 약을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이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에 자신의 피를 뽑는 겁니다. 피를 뽑아서 피를 보관해야 돼요. 가장 최상의 컨디션일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경기 시작하기 직전에 그 피를 수혈받는 거예요. 자, 피의 양이 늘어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람 피에는 적혈구라는 것이 있어요. 적혈구. 근데 이 적혈구가 많을수록 산소를 더 많이 끌어당겨요. 그래서 그 적혈구가 사람의 근육에다가 산소를 공급하는데 적혈구가 많을수록 사람의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근육이 덜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근육의 능력이 탁월해지고 지구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그가 또 계속해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들통이 났어요. 이거 진짜다, 가짜다 이런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사이클계에서 영원히 영구제명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의 능력의 한계, 그 이상의 것을 사람들이 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인간의 갖고 있는 본성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것을 하고 싶어요. 더 능력 있고 싶어요. 사실 우리 이런 말을 요즘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부스팅 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의 능력을 더 촉진시키고 향상시킬 때에 뭔가 그런 단어를 부스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마 이것은 인간이 너무나 자신의 한계점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먹는 것들 중에서 오늘날 참 그런 게 많아졌습니다. 에너지 부스팅, 에너지를 부스트하는 그런 어떤 에너지 드링크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헤어티 건강 어떤 서플먼트 그런 건강 보조 식품도 여러분 너무나 이름들을 보면은 자신의 에너지를 스태미너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어떤 것이라고 성전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은 잘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우리는 끝까지 찾아 헤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순수 우리말로 북돋움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북돋우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사람의 기운, 사람의 체력을 북돋우다. 그 사람의 몸의 에너지를 높여줄 때에 그런 단어를 씁니다. 혹은 그 사람의 기분,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그 사람의 사기를 높여주다 할 때 그 사람의 사기를 북돋우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스팅, 뭔가 에너지를 높이고 생각을 높이고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바로 북돋움, 이 부스팅에 대한 한 가지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날 성령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어진 그 능력이 부어진 그 사건입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 하면은 사도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은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고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았으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핍박이 임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 병자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었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입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받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들이 나가서 기도할 때 더 많은 병자들이 낫고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도대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흥미나 기대감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받는가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성령의 능력은 무엇이고 또 그 능력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북돋우시는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부스팅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그 능력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감해야 됩니다. 절실히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성령의 능력, 제가 뒤이어 계속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가 세 가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냐 하면은 두나미스, 헬라어로 두나미스, 파워, 능력을 받고, 그럴 때에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 그걸 받지 않고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죠?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내가 전에 너와 함께 있을 때에 했던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일단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만 이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에 그들이 바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그냥 내려놨습니다. 남을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거, 기도해 주는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실제로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모인 제자들에게 나타난 최초의 현상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때가 어떤 날이었냐면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오순절, 다른 말로 칠칠절 혹은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이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때마다 각 곳에 흩어진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로 한 다른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들의 입술에서 각 수없이 많은 그 주변의 나라들의 다른 나라 말로 하는 기도가 그들의 입술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나가던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데 분명히 그 지방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살던 곳, 태어난 곳, 그곳의 언어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것은 그들이 그 자신도 모르는 다른 나라 말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어떤 이상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게 뭐지?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쫙 신기해서 모인 그 앞에서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담대한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의 후반부 41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담대해져서 그의 입술의 설교가 파워풀해지고 또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방언 기도를 했을 때에 사람들이 모여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함께 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야,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은혜와 능력을 주셔야 이 교회가 건강해지고 이 교회가 뜨거워지고 이 교회 안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섬김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은 교회의 각 지체들이 성령의 나타나심, 즉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함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또 한 가지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해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최근에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10여 년 넘게 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시절까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중간에 뭐 슬럼프도 있었지만은 거의 뭐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이 처음 교회를 다닐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가면은 가끔 마음에 감동도 받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에 내가 이거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정말 내게 도움이 되나? 내게 유익하나? 조금씩 의심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예배 드리는 로 나오는 것조차 이제는 힘이 들고 또 섬기는 것은 더더욱 힘이 들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내가 끊어내고 그런 습관을 내가 멈추려고 하니까 그럴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너무 힘겹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미도 없고. 저는 너무 솔직하게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기뻤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냥 너무 솔직하잖아요. 내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과도기에 있다,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죄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조차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앞으로 전도와 선교와 같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비전을 붙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교회를 지금 열심히 섬기고 싶은 그런 소망과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감조차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감이 오지 않아요.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이상하게 너무 쉽게 시험 듭니다. 너무 쉽게 지칩니다.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변화와 하나님의 어떤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싶고 정말 기뻐하고 싶은데 그게 쉽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안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안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음을 생각할 때 너무나 신앙생활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지쳐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내 삶이 변하나, 정말 축복받나 의심이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성령이 필요하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하나, 이 우리의 한계를 정확히 깨닫는 자각으로.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힘든 거, 능력이 다 없는 거, 내게 부스팅하는 그런 파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의 한계를 정확히 깨닫는 자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북돋우시는 능력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절감하시고 그만큼 성령의 능력에 목말라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확실히 믿어야만 합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거나 기도는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미 받았거나
지금 받고 있는 것을, 곧 받을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불신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은 너무 우리 안에 불신이 많아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뭔가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한 그런 간증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렇죠? 저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 간증 여러분 아시잖아요. 굉장히 독특하고요, 굉장히 미스테리어스하고요, 신비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의외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로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 뭔가 감정이 막 폭발할 것 같고, 뭔가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치유가 되고 그런 것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다 개인차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 최초에 있었던 이상한 현상,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일어난 현상을 방언의 현상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이 임했어요. 그 가슴이 뜨거워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이 빨라졌을 거예요. 그 기도가 빨라졌어요. 우리처럼 묵상 기도한 것이 아니라 뭔가 가슴에 뜨거워지니까 기도가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통성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빨라지다가 갑자기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것 자체로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다른 나라 말로 기도한 사건 외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니까요. 누가 병이 났거나 누가 뒤집어져서 눈물 흘리다가 쓰러져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날아다니고 그런 일 없었어요. 그런 일 없었어요. 그들 안에 그냥 기도의 능력이 임했고, 다른 나라 말로 내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시키시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된 그 사건밖에는 없어요. 오죽했으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막 기도하는 120명이 기도하는 모습을, 막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들이 술 취한 건 아닌가라고 오해하였습니다. 그냥 다는 아니지만요,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아니면 수련회 때 아니면 기도회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안에 북받쳐 오르는 그런 어떤 감정이 차올라오고 기도가 빨라지고 때로는 말이 빨라지고 혀가 꼬이고 또 내 마음속에 어떤 기쁨과 평강이 조금이라도 내게 임했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 부어주시는 것임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감동시키는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조금씩 채워지는 능력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만 있는 은혜이며 감동입니다. 그것이 곧 능력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조금 있을 때 그걸 믿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다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막 비전, 환상이 보이고 막 내 생각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고 뭔가 막 나는 우울했는데 완전히 나는 공중에 붕 떠가지고 공중부양하고, 그죠? 그런 걸 상상합니다. 기도하면 막 내 입술에서 예언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실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불신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무시한 채 막 부어져서 막 하나님이 막 우리 조종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그 피로를 너무나 절감하고 사모하는 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만져주시고 내 안에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잔잔히 부어지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 안에 채워질 때는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과 생각을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은 잔잔하지 않고 강렬해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지혜가 임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는 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갈 수 없으나 그 고비를 넘어가고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는 자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 단순히 감정적인 거나 어떤 현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시고 또 그분의 능력이 이미 내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것을 확실히 믿고 내 마음을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맡겨드리십시오. 믿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지금 채워주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디어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상 초유의 그런 로또 당첨 금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첨 금액 받은 사람이 3사람이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며칠 후에 신문 미디어에 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로또에 대한 기사가 하나 났는데 어떤 사람이 6개월쯤 전인가? 어떤 사람이 로또를 샀는데 그 로또 당첨 금액이 6,500만 불이었대요. 최근에 당첨된 그 금액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금액이지만 6,500만 불이 어디예요? 갖고 계세요? 그런데 6,500만 불을 당첨된 그 사람이요, 당첨 금액을 받아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 날 그 기사를 읽은 것 같은데 금요일 날이 마지막이었대요. 지난 금요일이 그 당첨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약속된 그 날짜래요. 저는 나타났는지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이 사람이 이 당첨 금액을 받으러 안 나타났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잊어버렸나? 아니면 그 로또 그 티켓을 잃어버렸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로또를 사긴 샀어요. 샀는데 내 로또 이게 당첨될 것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로또를 사보셔서 여러분 아시죠? 알면 보통 그 날짜 발표하는 날짜가 되면은 자주 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날짜가 되면 그걸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요즘 뭐 스캔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해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내 생각에는 뭐 바쁜 일이 있었거나 그럴 때에 이거 뭐 이거 당첨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던져놨는데 그걸 어디 던져놨는지 까먹었거나 아니면 아예 잊어버렸거나 완전히 있는 것조차도 잊어버렸거나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 같은 그런 행운을 지나치게 바란 채 당첨금이 많다는 소식만 들으면 쪼로로 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요, 내가 로또 사놓고 그 금액이 당첨이 되면은 받는다는 그 약속을 저버리는 것도 문제 아니겠어요? 심각한 거예요. 나 당첨됐는데 그 약속을 받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 성령의 약속, the promise of the Spirit.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기로 약속한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는 것은, 불신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그 능력이 내게 지금 부어지고 있고 더 크게 부어지는 것을 믿고 기도하실 때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북돋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행전 1장에 앞서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앞서 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두 구절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몇 날 지나지 않아서 너희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능력,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냥 기다린 게 아닙니다. 기도하며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요, 성령을 믿는 자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은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들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은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이 내게 부어지는 것,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 안에 전에는 없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예민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채워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심이 끊어지고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소망과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충만해지는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몰 때에 가솔린이 다 empty 되었습니다. 그 가솔린을 채울 때에 참 이상합니다. 가솔린이 다 가득 자동차 안에 채워지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때로는 운전자들이 가솔린이 채워지는 것이 그 짧은 시간, 그 30초, 1분 좀 넘는 시간, 그 시간을 굉장히 boring하게, 지루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계시는 그 은혜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채워지는 것은요, 마치 가솔린으로 차의 기름 탱크를 채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씩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에 채워지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의 기도 시간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그 기도 제목을 열거하면서 그냥 끝내는 게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그 기도의 시간은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거룩한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겸손해지는 준비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거의 열흘 만에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열흘 만에, 몇 날이 못 되어가 열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일단 능력이 임했을 때는 그들 각자에게 그 능력이 순간적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에게 기도에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단순히 일회적으로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해야 하고 받아야 하고 채워져야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그 갈망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이 산만해질 때,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죄를 지을 때 그 능력이, 그 기름이 소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채워져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R.A. 토레이 목사님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설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늘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 기도의 시간과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실패합니다.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섬길 수 없습니다. 먼 날 50세, 60세에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고 잠잠히 구할 때 우리는 더 지혜로울 수 있고 더 변화될 수 있고 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힘 주시는 empowering, 능력 주시는 은혜는 진짜입니다. 실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절감하십시오. 깨달으십시오. 정말 필요한 거구나. 그 능력이 조금만 내게 부어져도 내 삶이 조금씩 변하고 때로는 강렬하게 변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크게 느껴지든 작게 느껴지든 확신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도 내게 그 능력이 부어지고 있구나. 아멘. 그리고 사모하십시오. 기도를 서둘러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너무나 서둘러 끝내고 에이 빨리 끝내자 그리고 놀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잔잔한 은혜가 내게 부어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와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예배당을 남들이 다 떠날 때 떠나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으시는 능력을 때로는 어느 정도, 그러나 가득 채우는 그 은혜에 이르기까지 기다리실 때 여러분의 삶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모든 내 삶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북돋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